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도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반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했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배역한, 오늘 배역한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죠. 배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린 결론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무리 스스로 씻으려고 해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건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혼을 선언하시죠. 오늘 그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혼을 선언하세요. 나는 너희들과 이제 이혼하겠다. 그게 이제 언약을 파기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미 하셨던 말씀을 다시 언급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 살다가 그 남자가 죽었다고 해서 다시 그 이혼한 여자를 전 남편이 데리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생활에 관련된 법이 아니라 여기에는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거룩한 땅에서 쫓겨났죠. 그 왜 쫓겨났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 여자를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건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땅,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룩한 땅에서 내쫓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에 똑같이 재현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는 상황하고 똑같이 재현되는 거예요.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이에요.
이게 서로 다른 내용이나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이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에덴에 살 수 없는 이유는 그 에덴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은 더럽혀질 수 없어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제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 오염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계속 에덴에 두게 되면 에덴을 계속 오염시키는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자 화영검으로 그 에덴을 두르시죠.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게 에덴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그들이 행음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에게로 나가며 벌거벗은 산 위에서 행음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대개 보통 행음은 벌거벗은 산에서 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행음은 몰래 한단 말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이방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방 신에게 절하는 그 것들이 얼마나 이게 만연하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냥 벌거벗은 산에도 산당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이방 신에게 절할 만큼 이미 숲이 우거진 곳에서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자리를 잡아놨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방신을 섬기지 못하니까 이제는 남은 곳은 벌거벗은 산밖에 없. 그래도 그들은 이방신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 이방신 그 벌거벗은 산에도 단당을 짓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방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게 헐거벗은 산에서 이방 행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정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혼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혼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이 땅을 나가야 되는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땅으로 왜 돌아올 수 없을까? 자, 오늘 말씀을 계속 여러분 읽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것에 대한 한 비유로 하나님이 비를 그치시겠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음하는 이유는 풍요이신 바알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희는 나는 너희 남편이라 이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알입니다. 바알.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고 있는 바알이 그게 남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방 바알신을 남편으로 이게 바알이 남편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바알과 아세라.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그게 이제 정자를 쏟아내면 땅에 있는 아세라가 이제 여자죠, 여신이죠. 그 여신이 그것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그 비를 받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바알 신전에 가서 그 바알을 믿는 것을 행음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실제로 이방 신전에서는 행음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신과 교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비유 상징이면서 동시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혼인관계, 언약관계를 맺어가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를 그치겠다, 쫓아내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네가 이제부터는, 그 이제부터는이 앞에 있는 3절에요.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 하나님이 비를 그쳐버리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뭄과 흉년이 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자 내게 부르짖기를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불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세상과 결혼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결혼해놓고 계속 밖에 나가서 바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두고 보시다가 이제 너 나하고 이혼해야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향하여 진노를 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푸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는 뜻이에요? 진심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진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자 10절에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쫓겨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손바닥에 발바닥 될 정도로 막 계속 빌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제가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고 내가 내 귀에 속삭이는 저 사단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제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경청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 테니까 하나님 제발 다시 들여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좋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푸시고 한번 믿어보자, 이런 마음을 잡수시고, 그래서 에덴을 도는 화영검을 이렇게 거두시고 다시 에덴으로 이렇게 아담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땅에서 죄를 범하니 그 땅이 오염되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 이렇잖아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럼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나요? 우린 또 그럽니다. 우린 또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계속 반복되냐면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으로 들여보내시고 또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또 사장할 거 아니에요. 또 들여보내시고 또 쫓아내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사사기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려주니까 또 행음해요. 그 하나님이 또 징계하세요. 그러니까 또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줘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이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성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보세요. 15절에 먼저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 나는 너희의 바알임이라 내가 너희를 보세요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성읍 중에서 도시에서 대구 도시에서 딱 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이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족속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단 2명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인 1명, 숫자적인 2가 아니라 그 많은 대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그들 가운데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을 정도로 지극히 소수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먼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그것을 남유다가 다 봤다고 얘기합니다. 다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돌아가지 않는 걸 유다가 다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다 보고도 유다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척 하는 거죠.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유다예요. 그게 우리예요. 유다도 이제 망하고 이제 그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7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극소수만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나는 언제든 주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지만 정작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도시에 1명, 족속에 2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자, 이거를 이제 역사에 대입을 해서 이해를 하면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적은 사람들 첫 번째 5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1차 귀환하잖아요. 2차와 3차는 뭐 그냥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1-2명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는 그 비율에 비하면 그 정도로 적은 숫자들이 돌아오는데 자, 그들이 돌아올 때 누가 인도를 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로 대입하면 스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저는 그 가운데 한 사람 여호수아 제사장이거든요. 여호수아 이름이 뭐예요? 호세아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은 그 화영검으로 둘러싸이는 그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을 다시 에덴으로 불러 들이시는데 누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님이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에덴에 다시 하나님이 정말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 에덴으로 다시 불러 들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또 범죄합니다. 또 그러면 계속 쫓겨나는 다시 들어오고 쫓겨나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음하는 아내, 호세아가 그 그림이잖아요. 행음하는 아내. 근데 여러분 호세아의 그림에서 드는 메시지 그것만 이렇게 딱 보시면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음해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호세아의 부인이니까 예수의 부인인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행음한 나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시고 그런 우리가 다시 행음했던 남자를 잊지 못해서 다시 호세아를 버리고 다시 집을 가출해가지고 또 이제 행음하고 심지어 이제 몸을 파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다시 호세아가 나를 불러들이 하나님의 호세아에게 다시 찾아와라 다시 데려와라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데려오냐면 호세아가 데려옵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호세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종결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데리고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지식과 명철로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갔을 때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에 매이는 삶, 율법으로 정죄하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를 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언약궤가 사라집니다. 없다고 그러잖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예레미야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없다고 그러잖아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14절 여호와의 말씀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주와 함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믿으면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언약궤는 없습니다. 생각하지도 마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찾지도 마시고 다시 만들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시 만들어요. 이미 폐기된 법을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정죄할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시 만들어 내 마음에 자기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그 언약궤를 보면서 자꾸 자신을 정죄합니다. 정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에요. 내 남편. 나는 너희 남편이라. 그 남편이 뭐 하셨냐? 나를 다시 신부로 받아들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과거의 죄만을 짊어지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주님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그 이전까지의 죄만 용서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짓는 죄들은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또 심판받아야 될 죄처럼 인식하는데, 그분은 영원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종결시키시고 오늘 우리의 죄를 끝내시고 우리를 영원 안에서 당신의 신부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다시 에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다시 에덴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다루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성령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파는 뭐가 없냐면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이에요. 구원파는 광야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아니, 성경에 뻔히 있는 광야를 그들은 지워버리거든요. 우리는 그 광야에서 다시 범죄하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거기다 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시나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탄식하고 막 후회하고 막 그렇게 성질내고 해도 하나님 정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계속 그들을 품으시고 계속 그들을 다루시잖아요. 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회복하시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목자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죠. 내 생각 속에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죠. 내 영 가운데 그분이 오시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그분이 오늘 내 입술에도 오셔야 되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오셔야 되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오셔야 되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일터에도 오셔야 되고, 그분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 남편에게도 오셔야 되고, 그분이 오늘 우리 아내에게도 오셔야 되고,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오셨다라고 여러분이 믿어지면 더 이상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 판단합니다. 예수 믿는 아내, 이 그리스도가 그 우리 아내에게도 찾아오셨으면 말씀하시잖아요. 더 이상 원하게 찾지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다시 만들지도 말라. 근데 우리는 계속 또 내 언약궤를 만들어가지고 아내를 계속 판단합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자녀를 판단하죠. 우리는 계속 성도들을 판단합니다. 자기 언약궤를 가지고. 스스로 고통스러워하고요.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에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보세요.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8절, 그때의 유대족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으니까 그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 서로 계속 판단했잖아요. 서로 계속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율법으로 남쪽은 북쪽을 판단하고 북쪽은 남쪽을 판단하고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언약궤가 사라지니까 판단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돼요. 연합해요. 연합해서 다시 함께 연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연합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 보면 함께 들어오잖아요. 하나가 돼서. 이게 여러분 요 3장 18절까지 요 말씀 안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비밀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속성,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실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여 데리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여 들어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나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며 진심으로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그 진리를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 자유하게 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여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 가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를 죄와 사망으로 판단하고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 가둔다는 이 얘기는 내가 죄와 사망에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줄 아세요, 이게? 단순히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요. 내가 지금 죄와 사망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사람들 다 내가 지금 스스로 자신을 가둬놓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이거 죄인이야, 다 판단하는 거예요. 다시 다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으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내게 오셨으니 나는 회복되었다 라고 믿으세요. 더 이상 이제는 나를 판단하고 정죄할 언약궤는 없다고도 믿으십시오. 다시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내가 해방되었으니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누가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내 남편이시고 내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이 믿음 우리 안에 다시 여러분 확인하고 다시 견고하게 세우고, 혹시 무너졌다면 여러분 다시 세우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불가능한 자인 줄 오늘도 말씀 안에서 깨닫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오늘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진실로 도시에서 나 하나, 이 민족 전체에서 나 하나,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이 영광스러운 선택과 부름에 우리가 늘 기뻐하며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